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06년 10월에 있었던 아미시 공동체가 사는 작은 마을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아미시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유럽에서 그 험한 바다를 넘어서 미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을 지켜가는 보수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대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들은 전기나 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것들을 강력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제 아이들이 6세에서 13세까지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이상의 교육은 없습니다. 6세에서 13세까지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곳은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밭에서나 또 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큰 형님과 또 큰 언니들이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서 그렇게 대가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을 든 무장 괴한이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른들을 다 내보내고 또 남학생들도 다 보냅니다. 여학생들만 있는 그곳에 제일 나이 많아봤자 13살이겠죠. 우리로 보면 6학년 정도. 이 13살짜리 아이부터 6살 꼬마 아이까지 앞으로 불러냅니다. 칠판 앞에 주르르 세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6살짜리 큰 언니가 나가서 차라리 나를 쏘아라. 나를 쏘아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동생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 아이가 나가서 먼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아이들이 울며 꼬맹이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언니들이 도닥거려 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던 언니가 나와서 이제 나를 쏘세요. 그 아이 역시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씩 희생되어졌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11명의 아이들이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 범인도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온 마을이 비통함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느 총기 사건과 다르게 전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이 범인을 공개적으로 용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가족들도 위로하고 그들 역시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품어줍니다. 이 내용을 듣게 된 모든 미국 사람들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 마음으로도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계속적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도 많이 봅니다. 학교에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자가 되고, 내가 1등을 하려면은 저 친구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오히려 친하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친구라는 말이 이젠 경쟁자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삐뚤어진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그 욕망과 야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13살 6학년입니다. 우리 아이도 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얘야, 네 동생이 6살이고 네가 13살이다. 니도 만약에 이렇게 괴한이 와서 총을 쏘려고 하면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니를 자신을 먼저 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거 잠깐의 고통이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는데 맞으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게 사실은 진짜 답일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이고 순간 사라지고 주님 품에 안긴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길게 가고 아픔이 깊다면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같은 반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집은 우리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 내가 매주 교회는 가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지금은 힘이 없어서 교회는 따라가고 교회 학교도 가지만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침부터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마치고 나면은 짬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학원만 계속 빙빙 도는 겁니다. 늦게까지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가 얘가 가끔씩 학원 가기가 싫어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어머니는 그것을 믿어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추적합니다. 그 아파트 관리실에 가가지고 CCTV를 돌려봐서 이 아이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이 딸은 계속적으로 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아이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 가정은 열심히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또 여전도회 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식당 봉사도 하시고 또 안내도 하실 겁니다. 또 교사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영적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까이 있는 자기의 아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아이가 저 높이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회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섰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교육받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저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위에 사장님이나 또는 내 위에 선임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걸 배워가고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인사고과가 높아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승진하게 되고 또 그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공 강박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그 높은 그 한 자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은 자꾸 성공의 원칙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또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온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이란 겁니다. 나를 치면은 10배, 100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요즘은 TV 보기가 무섭습니다. 매스컴의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쓴소리 한마디 했다고 해서 몽둥이로 죽이지를 않나. 어떻게 세상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도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푹 칼로 지르고 도망가는 세상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는 어떻게 당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정말 이러한 세상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날, 어떤 것을 차지했을 때가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아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늘 비교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신의 안전한 성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 이것은 철저히 죄악을 저지른 가인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후손, 세상의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세상의 그 화려한 문명을 다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이 라막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자기 두 아내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자신을 찾는데 자신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그 죄악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자신을 치는 그 사람, 내가 죽였는데 그러한 나를 또한 괴롭히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그는 77배의 벌을 받아야 된다.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함부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자신을 변명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항변하고 끝내버리는 것. 이 가인의 가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리라.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원칙이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요나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스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지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에 탔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바다 폭풍 앞에서 이 배가 깨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 밑에 숨어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 요나, 이 사람들이 깨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지목되었고 이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폭풍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바다에 소중한 자신의 재산을 버립니다. 그 물건들은 다시스로 가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자신의 소중한 재산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지금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각자의 신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귀중한 재물을, 그 재산을,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요나에게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신들이 이 죽음 앞에서, 이 영원한 형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 곧 바다 폭풍으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 그 형벌의 바다 위에서 자신의 신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 넣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요나는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 죽어야 할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저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선장과 선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 바다 폭풍 위에서 살 수 있는지 여전히 살기 위해 묻고 있는 저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폭풍으로 휘몰아치는 죽음의 바다 위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무엇을 손에 붙잡으려고 합니까? 지금 죽음의 바다 위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인생이라는 배 위에서 힘겨워하며 괴로워하며 그 물건을 죽음의 바다에 던지고 있는 그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잘 나가는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다 해도 이것으로는 죽음의 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그 다시스로 가면은,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바다에 그것을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 죽음의 바다에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또 이 바다 폭풍 가운데서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저 죽음의 바다에다가 돈을 집어던지고 건강을 집어넣고 내 꿈을 넣고 내 방식으로 넣으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의 바다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끊임없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돈을 벌어서 그 죽음의 바다에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식도 잘 키워서 남부르지 않게 만들겠다. 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험한 죽음의 바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통해서든 돈을 통해서든 세상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든 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기도하기 위해 붙잡았던 손은 분명 살아있을 때 잡은 손인데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이제 죽은 사람의 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안개와 같은 곳이다. 그러니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바다 위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자 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바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강요된 폭행이지 않습니까? 내 젊음을 나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 폭풍의 바다, 그 절망의 바다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건강도 가져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져갈 것이고 우리의 돈도 가져갈 것이고 다 마지막에는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그 바다에 던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죽음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곧 저녁에 시들고 말 그런 연약한 인생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 폭풍치는 이 바다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죄인된 나 대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한국교회가 지닌 큰 문제는 지나친 개인 구원주의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게 어떤 희망이 되고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이 엄청난 우주적인 구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주위가 나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희망과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절망에 빠진 저들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대사회적인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나만의 기쁨, 나의 평안, 나의 만족, 나의 천국만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면 족한 것 아닙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경건함이 왜 사회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저들의 기쁨, 저들의 평안, 저들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 사회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만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었다면 이것은 세상의 기쁨으로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너희를 살렸듯이 너희도 너희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라, 내 이웃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겼다는 분들 옆에는 그런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에 악취가 납니까? 어디서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귐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살아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경건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여전도회에서 또 식당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닌가?
그 일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내 옆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아이들이, 나의 가정이 힘들어합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내 주위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력 있게 살아나야 되는데 왜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장과 선원들이 살려달라고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 배 위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모습, 무책임한 그 모습, 비록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잠자는 자요, 무관심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빠져있고 우리 안에서의 만족, 우리의 천국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잠자고 있는 요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왜 내 밑에 있는 종업원은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내 동료는 왜 그래 어려워할까요? 학교의 그 친구들은 왜 나를 미워할까요?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 고백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죽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에서만 집사이다.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아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내 자존심과 욕망이, 내 생각이 죽어야 내 옆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살아나고 저들을 죽이려는 저 세상의 법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연세가 90이 가까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 어르신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동장이 이 어르신을 찾아와서는 어르신 공공근로가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냥 일단 이렇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 뽑는 곳에 가셨답니다. 뭐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풀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차가 오더니 이렇게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 밑에 깔리셨는데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해서 주야! 하고 크게 외쳤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셨는데 제가 이 사실을 듣고 또 병원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 어르신이 저를 보시더니 누워있는 상태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겨주시는 겁니다. 함께 갔던 구역 식구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큰 어떤 사고가 나서 이렇게 차가 덮쳤다는데 별일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도 되기도 했고 아니면 무슨 큰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제 어르신이니까 큰일 났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해서 급히 이제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진단을 정밀하게 했는데 보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근만 살짝 갔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뼈가 부러지고 또 완전히 이게 수술을 크게 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렇게 해서 놀래가지고 큰 병원으로 다 옮겼는데, 심지어 그 깔려진 상태에서 이 어르신이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그 당연히 차에 깔렸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고 참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게 기도도 하였는데, 마지막에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병원에 좀 누워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 가만히 있으면 나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어려운 것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젊은 기사 양반이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또 이렇게 하루보러 하루 이렇게 사는 사람일 터인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치면은 오히려 죽이겠다고 1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이 어르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 양반 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예수 잘 믿고 말로만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속이 과연 그런가?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그저 주신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혹 내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모습, 그 선장과 선원들이 누구입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그 시어머니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 바다에 던져져야 며느리가 살 것 아닙니까?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내 종업원이 살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 제대로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죽으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죽고 썩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외치지 않습니다. 촛대의 초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힐 때에, 뜨거운 열에 제 몸이 녹아내려 죽어갈 때에 아무 소리 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촛대의 촛불처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죽으시고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는 영성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왜 치냐? 내 것을 왜 가져가냐? 그렇게 소리칠 때에 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교회가 하늘의 미랄처럼 세상을 위해 더 많이 울고 기도하며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도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을 때에 이 세상이, 이 민족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요나가 됩니다. 나를 던져 당신 구원받으십시오. 이제 나의 니느웨로 가야만 합니다. 가기 싫은
그 가족에게 가십시오. 가기 싫은 그 직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은 그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소리 없이 죽으십시오. 나를 죽여 그를 살리는 영생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나를 던져 저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나를 던져 내 가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어있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